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산상수훈을 강론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는 장면을 기억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이 율법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 이 두 가지가 따로 떼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 장면과 또 율법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구약, 복음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신약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율법의 말씀, 다시 말하면 구약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로 대언되어지는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부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과 복음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혼동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강하고 힘있는 사람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자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이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또 이전에 이 사람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가르침 가운데에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과 복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이제 오늘 강론해 주신다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들로 대표되어지는 그 말씀들, 그 구약의 말씀들을 잘 지키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의 삶을 생각해 보니 그들은 율법이 폐지되거나 율법이 약화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누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네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지만 사실 그 율법을 나를 위해서 있는 거고 나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맨 끝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서? 다 이루러 왔다. 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내가 폐지할 것이다.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불완전하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러 왔다? 다 이루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을 폐지하고 율법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내가 율법을 다 이룰 것이다, 다 율법을 이루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내가 폐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그 율법이 어떻게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인 구약이 우리들 표현대로 뭐 2% 부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불완전하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서 완성하든지 그것을 채워서 완전하게 이루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율법에서 말한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세주가 올 것이다, 구원주가 올 것이다, 율법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불완전한 말씀, 너희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데, 이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룬다는 거죠? 율법에서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주이심을, 구세주임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과 선지자로 대변되어지는 그 율법의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룰 것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이루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또 제사장들이 염려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없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연장선상에서 율법의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구약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바꿔주셨고, 그 복음의 말씀에 그 최종적인 그 방점을 찍는다고 해야 되죠. 율법의 말씀을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장소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예수님의 모든 생활 규칙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의 율법들,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약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강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더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서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이 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모든 그 규정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이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림에 있어서 밑그림을 제공해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색칠해 준 거, 밑그림 위에 윤곽에 따라서 색을 입히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색을 다 입히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밑그림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복음의 말씀, 신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두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그림에 색을 입힌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 겁니다.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이 완성되어지고 나니까 그 밑그림들이 스케치한 것들이 없어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율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가리워졌을지언정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율법은 폐지된 것도 아니에요. 그림이 훼손되어졌을 때에 요즘에 그림을 회복시키는 기법을 보면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쏴서 그 율법의 그 그림의 형태를 알아냅니다. 어떤 그 윤곽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밝혀내고요. 무슨 색이 쓰여졌는지 다 적외선 또는 자외선을 통해서 알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이 훼손되어졌을 때에 비록 색깔이 칠해져서 보이지 않는 밑그림이지만 스케치지만 그림이 훼손되어졌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 다시 그 그림을 복원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록 복음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할지라도 율법의 말씀이 1.1획도 훼손되거나 폐지되거나 없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율법의 1.1획도 폐지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른다? 복음이 왜 생겨났는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지 쭉 살펴본 이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적인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 없어요. 신약이 없이 구약은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 중에 어느 한 바퀴가 필요 없다고 빼버리거나 어느 한 바퀴가 지금 달려있지 않으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기울쪽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수레의 두 바퀴가 양쪽에 하나씩 온전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다 두 개 다 걸어버린다든지 두 개 다 필요 없다고 해서 두 개 다 빼어버리면 그 수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또 수레의 바퀴가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으면 이 크기가 맞지 않으면 수레는 결국 아무리 돌아도 제자리에서 빙빙빙빙 도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비록 그 책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권수에 있어서는 39권과 27권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수레바퀴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그 크기는 동일한 겁니다. 어느 하나가 크고 어느 하나가 작지 않아요. 두 개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짐을 실었을 때 수레를 우리가 앞으로 진행시켰을 때 수레를 똑바로 나가게 하는 사람이 똑바로만 나간다고 한다면 수레는 앞을 향해서 똑바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은 어느 하나가 비중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수레바퀴는
하나만 필요하고 하나가 작은 게,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가 크고 어느 하나가 작은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만 달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잘 보존하라, 잘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잘 듣거나 잘 지키지 않는 자들, 복음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또 그것을 버리라고 폐지하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하면서 잘 따르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그러한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내 아들 둘이 당신의 제자인데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당신의 왼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거든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누가 큰지 아닌지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제자라고 해서 큰 자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작은 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르고 잘 그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준행하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 나도 그렇게 할 뿐더러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인 거예요. 으뜸되는 자인 거예요. 그러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변질시켜서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인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19절 말씀을 잘 새겨보고 구약에서 하신 말씀, 신약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주신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낄 줄 알아야 하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나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감동 감아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에 우리가 따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 작다 논하는 것은 이제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큰 자고 잘 지키는 자가 잘 지키지 않는 자가 작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레바퀴 두 바퀴처럼 똑같이 어느 것이든지 다 동일하게 크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은혜를 줄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저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크게 온 것이고 저 상황 속에서는 저 말씀이 크게 온 것이지, 절대적으로 이게 크고 두 번째로 저게 고담 크고 고담 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것이 크고 저것이 작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용과 남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변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잘 따르는 자가, 잘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그렇게 돌아보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신앙 공동체였든 일반적인 커뮤니티 공동체였든지 간에 거기에는 크고 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의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크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그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지극히 작은, 필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필요 없다,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크다 작다를 기준을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예와 권력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준행하느냐, 내가 잘 준행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냐라고 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크고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보다 더 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리라가 아니라 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고백처럼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